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가운데 가끔씩 이제 듣는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받곤 합니다. 왜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좋을 거예요. 그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다윗에 대한 설교했는데 참 신기한 장면 보았죠.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면서 막 여쭈어 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올라가니까 승리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기습작전을 펴야 된다. 돌아서 매복해서 가라. 뒤에 따라가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의 가정이 이제 자녀가 고3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수능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A 대학 어떤 과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B 대학 어떤 과를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A 대학입니까? B 대학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 A 대학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합격이잖아요. 합격.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니면 직장 가운데 요새는 직장도 사실 불안전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 직장이 또 들어가서 관계가 어떨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복지는 어떨지 여러 가지 상황이 들잖아요. 취업할 때도 직장인들이 하나님 A 직장으로 가야 저의 삶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고 안정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B 직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B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B 직장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가 1부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다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그리고 제가 결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음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할 때 참 다윗처럼 우리도 들었으면 참 따라가기 좋겠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음성이 그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A다 B다로 딱 정해져서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회 때 나오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는 시간은 아예 없어요. 어차피 생생하게 들리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없다.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만 다윗과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주시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없습니까? 이것에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예가 있습니다. 예. 4세기의 폴리캅이라는 교회 교부 같은 경우는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과 또 그 환상 중에 음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순교의 일이 일어날 거야. 폴리캅이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시간이 오니까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는 그냥 쭉 흘러오는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는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계열을 따릅니다.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가 쭉 내려옵니다. 그 성자가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없다, 하나님 없다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을 섬기고 술에 취해 살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방탕했냐면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함께 동거하며 산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탕한 삶 가운데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그런 가운데 친구 집에 갔더니 성경책이 하나 놓여져 있대요. 뭐 나는 하나님 없다 하니까 볼 이유도 없는데 그날따라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집어들어 읽으라. 집어들어 읽으라. 너무나 생생하게 오니까 집어들어서 정말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딱 펴자마자 나오는 말씀에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어요.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 집어들어 읽으라라는 말씀 펼쳤더니 이 말씀이 딱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어거스틴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때부터 다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거스틴이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도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집어들어 읽으라.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전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유로굴라 광풍이라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배를 타는데 276명이 그 배에 탔어요.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이 탑니다.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돛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류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표류해요. 암흑이 되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죄수복을 입은 노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에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서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재판받으러 너 서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노인이 뭔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됩니까? 한 섬에 걸립니다. 멜리데 섬에. 그래서 276명이 아무 이상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도 틀린다는 거예요. 음성이. 이것은 신약시대에 음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음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라면 음성을 듣는 게 마땅한데 다윗도 듣고 어거스틴도 듣고 바울도 듣는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음성 들리세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런 눈빛이에요. 안 들려요. 집어 들어 읽으라 이런 거 안 들려요. 뭐 풍랑이 이럴 때 뭐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한 단계 심각해지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혹시 나는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나 양 아닌가 봐 이러고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왜 나는 분명히 들리지 않느냐라고,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은 방법을 취하시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육성,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야 상대방이 그 귀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또 바울도 그런 말 하죠. 이것이 귀로 들린 건지 마음으로 들린 건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음성이라는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올라가라 기습해라, 어거스틴에게 집어들고 읽으라,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에겐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지금 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 집안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습작전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 신학 용어로 하면 두 가지로 나눠요. 통상섭리라고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있어요. 일상, 통상, 보통 섭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상섭리가 있어요. 비상. 다윗에게 육성으로 기습해라 하지 않으면 다윗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이머전시죠,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배 안이 아수라장이 나는 거예요. 아수라장. 양식은 누가 먹을 것이며 내가 저 양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버티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비상섭리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당시에 주셨던 일반적인 통상섭리의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게 사무엘상 23장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비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요. 비상 상황에 다윗이 하는 일은 에봇이라는 것.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안에 두 개의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yes, no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피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우림과 둠밈을 뽑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야 되면 우림을 뽑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먼저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통상적인 나의 그 방법을 가지고 음성 들으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땅 분배하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 통상적으로 주된 통로는 육성과 같은 음성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말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설교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시간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어요. 개척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 무슨 설교 세미나, 뭐 리더십 세미나, 제가 나온 세미나 안 다닌 게 없어요. 월요일이면 세미나, 월화수 계속 세미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다녀도 2박 3일, 3박 4일을 가서 듣고 대학원을 다니고 해도 강의는 어느 수준이 되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을 들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일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내 생각 가운데 전환되는 게 없이 그냥 정리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설교는 몇 분 정도 합니까, 여러분? 한 30분 정도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한 40여 분 합니다. 그런데 그 30분, 40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수많은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낙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30분이 긴 시간입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도 최소 2시간인데 30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듣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생각이 바뀌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30분이 내가 자녀에게 야, 이것은 자녀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때로는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변화,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 제가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도구예요, 도구. 저는 일주일 동안 자부할 정도로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뭔가 안 됐다 이게 느낌이 오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보고 또 정리하고 또 찾아보고 또 더 좋은 거 없나 책 보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 설교하러 나올 때는 제가 목양실에서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 문 열 때마다 딱 그렇게 하고 나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쇼타임 뭐 이러면서 나와요. 제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저의 지혜와 저의 말의 논리로 여러분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는 변화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변화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의 깨달음이 아니라 뭔 소리야, 빨리 안 끝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양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야, 진짜 더 사랑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생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꿀팁입니다. 꿀팁. 요새 꿀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여러분이 듣길 원하고 따라가길 원하면 언제나 말씀에서 찾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어거스틴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가 집어들어 읽으라 하니까 그 육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어디에 담겼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리라.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간혹 어떤 때는 기도원을 가기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읽는 큐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통독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 생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원 안 가도 나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듣고 따라가길 원한다면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한쪽은 말씀이라는 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한쪽은 기도라는 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차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한쪽으로 도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기도만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한쪽으로만 도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느냐?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소한 그 기도 시간을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하루 3번,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하루 3번 기도할 때 한 번의 시간들의 30분 정도가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다고 해요. 의도적인 기도 시간.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생각이 야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으면 저는 최근에 통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를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큐티를 하는데 누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게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창세기 노아예요. 노아. 아니 노아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봤어요. 야 노아가 방주 만들었구나. 홍수가 왔구나. 그런데 말씀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야 노아가 100년 동안 만들었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노아가 무슨 선박 기술업자도 아니었잖아요. 이전에 배 만들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년 동안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시절에 무슨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나무 고페르 나무라는 그 나무를 어디서 해와서 그것을 축구장 2배 면적이 되는 방주를 이어 붙였을까? 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그리고 빈 곳이 있으면 역청을 또 발라야 돼요. 방수 작업을 해야 물에 안 빠지니까. 야 쉽지 않았겠다. 거기다가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게 뭐냐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사람 쓴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어요. 3명. 그러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와이프들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가 도와줬다고 해봤자 7명밖에 없어요. 8명이 아파트 높이 7층 되고 축구장 면적의 2배가 되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보다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저의 목회를 생각하고 하는데 갑자기 노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뭔가 교회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때로는 조급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노아는 100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방주 만드는데 이제 김태훈 목사 너는 이제 5년 했다. 뭐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네 때 아니면 나중에 후임이 와서 또 한 30년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후임이 오고 또 그 뒤에 후임이 오면 동탄 초청교회도 없었던 교회였는데
100년 뒤에 보면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교회로 어느 순간에는 잘 성장해 있을 건데 뭐 그렇게 급하냐. 오늘 고페르나무 당연히 초대 시작을 하니까 이제 5년 됐으니까 고페르나무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부족하면 고페르나무 제가 가서 해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청 치러야 되면 열심히 또 치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든든한 구원의 방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 중에 더 깊어지니까 요즘 참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 마음이 목회하는 그 가운데 요즘처럼 평안할 때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내 30년 안에 뭔가를 내가 이루리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고페르나무 하나 더 잘 해나가면 방주는 서서히 완성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마음, 기도하는데 노아는 7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새벽에 성도들이 한 12명 정도 있었어요. 하고 온라인으로 한 10명 정도 드리면 22명이 저랑 이 구원의 방주를 같이 세우려고 기도하는 자가 이미 있고,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하고 기쁘던지. 참 이상해요. 제 마음이 요새 여러분 상황은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거든요, 몇 주간. 그런데 제 마음은 그냥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늘 그 시간을 드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힘들고 어떤 것에 아프고 내 삶이 허무하고 그냥 그렇고 매일이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여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음성 듣는 것이 그만큼 부족하구나. 제발 기도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났다, 축도 끝나면 이제 저 문 열고 나가기 바빠요. 이제 집에 가야지. 듣는 기도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제가 육성으로 들은 것은 태훈아 사랑한다, 태훈아 사랑한다, 태훈아 사랑한다를 들었을 때도 정말 신기했던 것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거 들었던 것만 생각이 났는데 청년 때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하는데 그 음성을 바로 듣기 전에 누가 내 뒤에 와서 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니 이제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 누군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딱 되니까 제가 멈출 거 아니에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들으라고? 멈출 때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소 30분은 있어야 된다. 최소.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딱 이런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래 내 뜻은 말하려고 하는 순간 가야지.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변화든 생각이 들어올 시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여러분, 듣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그 시간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고 생각의 변화로 잘 캐치하며 분명하게 들으며 따라가는 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주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생각이 음성이며, 또 하나는 그것이 더 발전되고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듣기를 사모하면 더 생각이 발전되게 된다. 이것 기억하시며 양으로 하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기까지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지길 바라고, 이제 그 오해가 풀렸다면 음성 더 듣는 삶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큐티의 방법이든 통독의 방법이든 설교를 듣는 것이든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 음성 나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내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은 나에게 넣어주시니 그 생각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더 내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해 주시죠. 들으면서 기쁨으로 따라가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목자 따라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깨달음 가진 것 가지고 더 말씀이든 기도든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또 각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비상섭리 가운데는 때로는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는 생각과 변화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게 하시고 더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큐티할 때 우리 성도들이 통독할 때 어느 자리에서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매주 주일 나와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라는 바퀴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뱅뱅 말씀만 가지고 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차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고 성경의 사건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접목해 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양으로서 하나님 목자 음성 따라 맑은 시냇가와 푸른 초장 인도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성으로 듣는 것만이 신비하고 그것을 사모하였다면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매주 듣는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생각으로 놓고 계셨고 매일 아침 보는 그 큐티와 때로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때로는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 나에게 임함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라는 바퀴가 우리의 신앙에는 늘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나의 이야기만 마음껏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물을 통해 제가 깨달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제가 더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쭈며 들으며 하나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